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크게 무너져 있으니까 그 무너진 조직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주었죠. 그래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데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고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새롭게 세워질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조직만 새롭게 세운다고 해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사역을 진행해 갈 것이냐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른 사역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이것만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교회 내에서 경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바울은 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14절부터 16절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지만 미리 이 편지를 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혹시 내가 늦었을 때 디모데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무 늦게 내가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네가 좀 알아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16절에는 경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은 앞에서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일단락한 후에 다음 주제인 경건 훈련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넘어가는 전환부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의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그 도시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그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교회가 거짓 교사에 의해서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서 빨리 에베소 교회를 바로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상 자신이 직접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디모데에게 일단 그 힘을, 그 권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냥 세상적인 이익 집단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영적인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 본질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교회가 그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결국 경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건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만국에 전파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이야기를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함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도 아니고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 이익 집단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힘,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근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잘못된 경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것,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경건이 아닌데 경건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이라는 거죠. 일단 경건이 아닌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렸던 교회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걸러내라는 얘기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나 또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 이런 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신화라는 것은 헬라 문화의 이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영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족보라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뭐겠어요?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헬라적 우상숭배입니다. 헬라적인 우상숭배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술을 잔뜩 마신다든지 아니면 마약 성분이 있는 약초를 막 태운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그런 형태의 종교 활동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에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것은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태도인 거죠. 세상과 아예 벽을 쌓아버리는 방식이죠. 그런 방법도 역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할 일인데 저런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나 유대교도들의 모습을 보고 경건은 저런 것이려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경건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다 하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이런 옷은 입지 않고 이런 음식은 먹지 않고 이런 집에서는 살지 않고가 아니고 우리가 입는 모든 옷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종교를 보면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일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지역이나 영적인 시간이나 영적인 사람들을 설정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행위와 그 바깥에서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건 종교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앙당 아시죠? 빨갛고 파랗고 막 그런 천들을 막 둘러가지고 뭔가 좀 다른 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특별한 행동을 해요. 그걸 통해서 신과 접속하고 나오면 신과 떨어진 거죠. 불교, 법당 같은 데를 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장소도 만들고 거기 들어갈 때 주위에 아주 무시무시한 산 같은 걸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고 어디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한다든지 또는 짧은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간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소와 바깥 장소는 다른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는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그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바깥은 다른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예배당 안에서도 그 강대상은 무슨 지성소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그런 태도를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경건은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장소를 규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시간, 주일날은 거룩하고 안 그런 날은 거룩하지 않다든지 또 특정한 사람, 목사들은 어떤 거룩한 존재들이고 평신도들은 안 거룩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우상숭배고 경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그 세상을 바꾸어가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연단, 그러니까 운동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단련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운동해서 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마치 운동으로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 육체의 훈련은 금생에만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몸이 살아있을 때에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죽어서도 약속이 있으니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경건 훈련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직을 먼저 바로 세웠어요.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경건 훈련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계속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운동하고 너무 비슷해요. 운동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운동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요. 귀찮거든. 그리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온천이니 뭐 삼림욕이니 이런 걸 찾아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운동하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운동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만 운동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련해 가는 것은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단시간에 불 받아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오랫동안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한 며칠 딱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뭔가를 해서 얻어내겠다는 시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대부분 우상숭배적인 종교 생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불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갖는 것 역시 꾸준히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단련해 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평소 때는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살다가 그 며칠 딱 떼어가지고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훈련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건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새해가 되었는데 뭐 새해에는 성경 일독하겠다든지 큐티를 빼먹지 않겠다든지 하는 결심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무언가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은 거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다가 한번 그냥 뷔페 가가지고 왕창 먹는 것, 그게 우리 몸에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영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참된 풍요와 참된 안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